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3번과 4번에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러한 주제를 보았습니다. 메시지 3번에서는 부패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메시지 4번에서는 그리스도 유기적인 몸이 사랑 안에서 건축됨, 이것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두 결정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다루어졌고, 오늘 메시지 5번과 메시지 6번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5번은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이 사랑 안에서 씻겨줌. 이러한 결정의 주제는 요한복음 13장의 이러한 주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죠.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이 사랑 안에서 씻겨줌. 아멘. 우리는 이 방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3장은 이러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이러한 광경을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전체적인 로마서가 8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7 요점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러한 7 요점을 통해서 이 내용 전체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요한복음 13장의 위치에 대하여 볼 것이고, 이것은 로마서 1번에서 볼 것이고, 두 번째 요점은 발 씻음에 대한 주 예수님의 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2번에서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왜 발을 씻어야 하는가, 이 방면을 볼 것이고, 네 번째 요점은 발 씻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번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방면은 로마서 3번과 5번과 6번 세 항목을 우리가 볼 것이고, 다섯 번째 요점은 발 씻음을 위한 준비와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4번에서 볼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발 씻음에 대한 실질적인 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7번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요점은 발 씻음의 목표, 이것은 로마서 8번에서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 결정의 발 씻음이라는 이 놀라운 결정의 첫 번째 요점은 요한복음 13장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는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해 보죠. 요한복음은 표적들의 책이기 때문에 발 씻김에 관하여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인 표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먼저 요한복음은 표적에 관한 책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많은 표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 씻음 역시 이것도 표적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실제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발을 씻어 준다면 이것은 이러한 발 씻음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를 이렇게 가리워주는 수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첫 번째 인식되어야 할 내용은 발 씻음은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체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2장에서는 생명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러한 생명의 모든 각종의 이러한 환경 안에, 종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고 니고데모에서부터 이러한 마지막 나사로까지 9가지의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생명이 필요함에 관하여 보여주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이러한 교회 생활의 모형을 보여주죠. 베다니에서 이러한 교회 생활의 축소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에 올 때 주님께서 발 씻음을 보여줘. 그 다음에 14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주님의 이러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이러한 항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분께서 교회 산출을 위하여 생명되시기 위하여 그분이 육체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러한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21장까지 이러한 사람이, 그렇죠,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이렇게 오셨고, 우리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이 상호 거처가 되는 이 중간 지점, 이러한 이 전환점, 경계선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떠한 전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방면에서는 요한복음 13장은 12장의 연속입니다. 12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다니에서 이 교회 생활의 축소판이죠.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헌신과 나사로의 간증, 이것이 교회 생활의 이러한 놀라운 세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13장에서 주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이, 이 베다니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을 보존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을 강화시키고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발 씻김이 아주 풍성하고 아주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강화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발 씻음은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새 창조물로서, 교회가 새 창조물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의 구성체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모두는 다 몸 안에서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기워지는 이 시기는, 이 때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주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어떤 사람이 내일 죽는다고 그가 알고 있다면 그 전날에 그의 이러한 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자기의 죽는 날을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특별히 그날 저녁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발을 씻겼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14, 15, 16장 아주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포도나무에 이러한 가지와 또한 그 영에 산출된 아이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거처에 관한 아주 깊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날 밤에 잡히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의 이러한 발 씻음은 주님께 너무나 귀하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요점에서는 발 씻음에 대한 주 예수님의 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2번이죠. 함께 읽어보죠.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어 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허리에 동여 매셨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동여 매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로마서 2번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때,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 영광스럽게 되는 때이죠. 그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죠.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러한 발 씻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원천이죠.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이러한 표현이 바로 발을 씻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사랑한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한 면에서는 극도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한 면에서는 끝까지라는 말은 이것은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사랑하는 지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극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왔다가 이것은 바로 육체 되심으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을 이것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이유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식사하는 도중에 혹은 식사 후에라고도 해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식사하는 중에 여기서 주님은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 놓으시고, 겉옷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표현하신 그분의 모든 미덕들과 속성들, 그분의 가지신 그분 자신의 존재의 표현을 벗어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주 그분의 어떠함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런 예를 써도 괜찮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만난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온다 하자.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막 떨림이 있고 그렇죠. 안절부절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끝내고 여기에 우리 아파트에 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거 한다면 만나기가 매우 편하겠죠. 우리가 초대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편하죠. 이것이 바로 겉옷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허리에 동려 매시고, 허리에 동려 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으로 묶는 것이죠. 겸손의 의미가 있고 또한 이것은 제한받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려 매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를 동려 맨 그 모습을 상상을 했겠죠. 허리를 동려 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자매님들, 주부들이 그렇죠? 입는 옷이 뭡니까? 앞치마를 동여 매고, 앞치마를 동여 맸다는 것은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겸손의 표시이고 어떤 이러한 것들 모든 자유로움 상에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부으신 후에, 이러한 물은 우리가 앞에 다음에 보겠지만 이 물의 의미는 바로 성령과 말씀과 생명입니다. 성령의 물로 또한 말씀의 물, 생명의 물, 이러한 물로서 그 대야에 부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었습니다.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동려 매신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 씻음에 대한 이러한 과정들을, 이러한 본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식사 중에 이렇게 발을 씻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발 씻음은 식사 전에 씻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풍습은 이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러므로 쉽게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눌 때는 항상 발을, 손도 씻을 뿐 아니라 손을 씻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한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이러한 음식을 편안하게
아주 즐겁게 이렇게 먹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을 위한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은 잔치는 이러한 누림을 위한 것이고 교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발을 내리고 먹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죠? 먹을 때에 아주 기대어서 이렇게 먹죠. 그리고 발이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씻지 않은 발은 이러한 음식을 먹는데 아주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이러한 교통을 위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요점을 보겠습니다. 왜 발을 씻어야 하는가? 손을 씻지 않고 또한 머리를 씻지 않고 등을 씻지 않고 또한 이 종아리를 씻지 않고 왜 발을 씻어야 하는가?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 손은 자기가 일부러 짚지 않으면 땅과 떨어져 있습니다. 머리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종아리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발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상 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그가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고 안 씻고는 자기의 책임이죠. 머리를 씻고 안 씻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발을 땅에서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야곱은 세상을 떠나려 할 때 그의 두 발을 침상에 올려 모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발을 땅에 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그분은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는다면 이제 그분은 이 물을 통하여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의 물을 통하여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보다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발이 항상 우리는 이렇게 땅을 접촉하고 세상과 항상 접촉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발이 더러워진 발이 무엇인가? 더러워진 발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세상의 땅에 대한 접촉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신선함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회에 왔는데 너무나 틀에 박혀 있고 주의상 집회 왔는데 또 여전히 지난주에 된 겉떡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잔이 오니까 받고 떡이 오니까 받고 어떤 안에서 어떤 이런 신선함이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범죄한 건 아니지만 발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씻김보다 발의 씻김을 먼저 한 것은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신선함이 이러한 활력이 있고 이러한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발 씻음의
관한 표징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요한 1서에 가면 이 표징에 대한 아주 실제로서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발이 늘 씻겨져야 하는 의미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요점에서는 이제 발 씻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로마자 3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의 체험에서 발이 더럽혀지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서로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상징한다. 발 씻김은 영적인 신선함과 활력을 회복하는 것과 우리와 주님의 교통, 그리고 서로 간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발 씻는 것의 의미는 바로 신선함과 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통, 그리고 지체들과의 끓이낌 없는 아주 유쾌하고 달콤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집회와 성경을 읽고 또한 주의 상 집회하고 영적인 이러한 많은 실행들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낡아지고 진부하게 해졌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발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도 서로 이렇게 하십시오.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자 5번도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죠. 우리 각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으로 발을 씻겨주어 그들을 땅에 속한 접촉에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그들을 계속해서 새롭고 신선하며 살아있게 해준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표시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지체들이 상호 씻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씻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말씀 보면은 로마서 5번에서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어떻게 배웁니까? 발을 씻어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도 완전하고 온전한 지체는 없습니다. 늘 살아있는 지체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여기에 땅에 대한 접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선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의 아주 비결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발은 더럽혀집니다. 또 영적으로 어떤 방면에서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신선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활력그룹입니다. 활력그룹은 이러한 두세 사람이 함께 발을 씻어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부채질하여. 우리는 다른 지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신선함으로 부채질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지체들을 향하여 비어있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늘 새롭고 신선하게 우리의 온 존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씻음의 의미의 이 세 번째 항목은 로마서 6분입니다. 6분을 함께 선포하죠. 우리 안에는 반드시 매우 비밀스러운 신선함과 능력과 자양분과 공급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강하게 이끌릴 것이다.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고 그들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살아날 것이다. 아멘.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체들끼리 모여서 1시간이 지나고 또한 2시간, 3시간이 지났다면 거기에는 이러한 뭔가 영적인 에너지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많은 무익한 대화들은 다 발의 때를 더 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발의 때를 더 묻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체들이 만났는데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계속 그렇게 빠져든다면 그게 어떻게 지체들의 모임입니까? 무력화 그룹이죠. 때가 더 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서 함께 있을 때 그 지체만 오면 뭔가 신선하고 뭔가 밝아지고 뭔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게 뭡니까? 그 지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가 발을 씻겠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대화 가운데 뭐 특별히 영적인 많은 메시지를 뭐 이렇게 안 해도 뭔가 묻어 나오는 그의 말과 대화가 우리를 살아있고 신선하게 하는 그런 대화라면 이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6번에서 B번의 말씀 보면 발 씻김의 의미는 우리의 이전 느낌들을 회복해주고 생명의 신선함과 새로움을 갖도록 우리를 다시 이끌어주며, 다시 이끌어주는 것은 이러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힘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모든 일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던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회복안의 지체들은 이러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복안에 들어왔죠. 그렇지만 죄가 아니지만 이러한 세상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부해지고 낡아지고 신선함을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지체를 만나서 정말 우리를 힘을 주고 영적 에너지를 주고 주님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부채질을 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의 운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력그룹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주님께서 13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반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내 발을 씻지 못하면 했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가 그대를 씻어 주지 않는다면 그대에게는 나와 함께 나눌 몫이 없습니다. 이것이 발 씻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발 씻음은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업,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그 분깃,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이러한 풍성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 씻는 것은 이러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또 멸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몫이죠. 나와 함께 나눌 몫, 주님과 함께 나눌 몫, 분깃이 바로 발 씻음을 통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 씻음을 통하여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함께 나누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요점은 바로 발 씻음을 위한 준비와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4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씻어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 영과 말씀과 신성한 생명이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발 씻음을 이러한 지체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함께 이 풍성을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항상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씻을 것이 있어야죠. 씻을 게 없으면 계속해서 먼지만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씻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영과 말씀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씻겨줄 물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 항상 물이 있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지체를 방문할 때 나에게 물이 있는가.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체들을 만날 때 함께, 그렇죠? 함께 물을 가진 자들이 만난다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13장 14절 말씀에서 주이며 선생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어 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주님이 직접 씻어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주님과 교통 안에서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방문해서 만나서 이러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잔잔하게 흐르는 이러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는 그 좌석 가운데
뭔가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지체들에게 발을 씻고, 사실은 우리가 지체들의 발을 씻는 것은 주님께 발을 씻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체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곧 나에게도 발을 씻겨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요점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요점은 발 씻음을 실제적인 예의죠. 이것은 로마서 7번입니다. 7번이 함께 선포하죠. 발 씻김은 우리의 지극히 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문제이다. 우리 각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발 씻김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아멘. 13장 1절 말씀에서 발 씻김을 발을 제자들에게 씻어줄 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아주 극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7번에 여기에 워츠만니 형제님의 전집 42권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발췌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저는 마지막 그 따옴표가 있는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려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반드시 수시로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성령 안에 살아야 한다. 그럴 때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생수를 가질 수 있다. 집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생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생수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아침 봉회뿐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고 또한 이러한 말씀 안에 늘 기도 안에 머물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과 말씀과 이러한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넘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발을 씻는다는 것의 또 한 가지 큰 의미는 우리가 어떤 교통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배고픔. 이러한 배고픔을 이렇게 내는 것이죠. 뭔가 추구하겠다는 어떤 이러한 갈망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이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추구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7번째 요점입니다. 발 씻음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8번이 참 읽어보죠. 영적인 발 씻김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실현될 수 없고 교회 생활의 실제는 사라질 것이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발 씻김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의 실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다음에 13장이 있는 목적은 바로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강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체들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되고 주님과 지속적인 교통하며 연합된 영 안에 살면서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D번을 우리가 함께 D번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신선한 영적인 체험을 갖기를 바란다. 로마서 15장 32절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발 씻겨줌의 결과이다. 발 씻겨줌의 목표는 교회 생활을 강화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건축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 지체들이 신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을 씻겨줌에 대한 결과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축복의 통로, 발 씻어주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의 힘을 얻어서 이러한 신선함과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그룹에 가든 집회에 가든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새 힘을 얻고 이러한 교회 생활에서 풍성을 아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발을 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